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아마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만약에 방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마치 촛불을 하나 더 밝힌 것과 같이 아마 그 방 안은 환하게 비춰질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속개로구나.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천성 242장, 통합천은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부르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찬송 478장, 통합찬송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범죄하게 되면은 그 죄를 청산하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 동물의 희생으로 그 희생된 피를 통해서 제사법과 또 택한 백성이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과 실천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예물을 고운 가루로 드리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몫이고 지극히 거룩함, 또 제사장의 소제는 전체를 여호와께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 그것이 소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그 당시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원의 가루는 극상품의 가루였습니다. 또 기름은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기름진 거에 기름을 붓도록 했고, 유황은 다 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사르는데 유황이 핵심이었습니다. 유황은요, 향기로움을 나타냅니다. 예물 자체를 태워도 향기롭지만은 거기다 유황을 더해서 태움으로 인해서 그 향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물에서는요, 향기로움 그 자체가 강조되는 것이고, 또 향기로움으로 인하여 소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황 전체를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 드리는 것이 소제 예물의 특징입니다. 기념물을 태워도 향기가 되는데 유황, 향내는 것, 그 전체를 태우는 것은 그 향기야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제물의 특징은 유황 전체를 태워서 향기롭게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향과 제사장의 소제는 전체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에는 피를 단에 뿌리고 여호와의 식물인 모든 기물은 화제로 드려서 향내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순수한 동기에서 해야 됩니다. 소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소제의 제물에 대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고운 곡식 가루로만 만들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어떤 인간적인 의도나 어떤 인간적인 목적 없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보면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는 것들이 종종 눈에 띄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보는 데에서 예물을 드리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마치 장사꾼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예물을 감사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아주시는 그 예물은
많은 예물이나 또는 자랑하는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골짜기나 산지나 시냇물과 샘이 있어서 물이 많고 또 밀과 보리 등 곡식을 재배할 수 있었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등의 열매가 풍성하였고 꿀도 있고 또 철과 동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옥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소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랬습니다. 자, 소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운 가루는요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완전한 성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는 하얀 백색의 그 고운 가루는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떤 죄와 허물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과 고난에 동참하시고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약과 시험과 고난을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고 유대인의 고난도 당하셨고 빌라도의 그 무법한 재판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등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이렇게 받으신 것은 우리 대신 우리 인간들을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세대 성인을 우리 예수님 위에 같이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그들은 말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물론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감히 이 세상에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똑같은 죄인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서 로마서 23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개별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현재의 죄를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실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모든 인류의 현재 죄악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개별적으로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첫 인간 아담이 범죄할 때에 다 같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온 인류가 그 죄를 유전받아서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우리 3장 24절에서는요 사도가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인간을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칭의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다시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을 보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을 물에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육신의 양식과 물만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역사하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하나님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을 결국에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언대로 사탄이 그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세상 은금이 쫓겨난다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큰 영, 다시 말하면 옛 뱀이 또는 사탄 마귀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주 분명히 계시록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어진 큰 타격을 입었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잠시도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소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본문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랬습니다. 소재 예물을 드릴 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급 유황나무에서 뽑아낸 그 진액입니다. 이 유황을 제물 위에 놓는 것은 제물에서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에 영과 육신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로운 냄새는 신앙의 냄새요, 아름다운 삶의 냄새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향기가 우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향기는 말씀의 향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영과 육신에서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우리에서 풍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생활할 때에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향기나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행위에서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향기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을 입고 영적 세계에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더 짙게 풍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이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풍겨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면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육신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야 됩니다. 유황을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와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은요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춰내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살고 희생하고 말씀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고 진하게 풍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비스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어도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거나 또는 밤중에 문을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이방의 왕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생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꾸준히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아비스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가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하시고, 때때로 세상에 젖어 있을 때에 세상 것을 다 털어주시고 세상 것을 다 씻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마음 심령을 두드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귀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함으로 그 감사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펴주심으로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님 것이오니 이 주님 것이 모여지는 예물들이 주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